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제18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94년의 역사를 지나고 95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성전도 건축을 하고 새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또 안정적으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놀랍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창세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배우자를 구한 일, 그것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다음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과 함께해서 2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길게 읽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읽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창세기 24장을 읽어보시면서 거기는 분명 이렇게 배우자를 구하는 것, 며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손길들이 있는지 말씀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관연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젊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또 이렇게 혼사들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잡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잡아들인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이어갈 자로 삼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3일길을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묶어놓고 순종한 아들에게 함께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달리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들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들을 잡아드리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을 가진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자기가 부름받은 일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묻을 묘지가 필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사라의 묘지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가족의 장지로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만 묻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묻히게 되고, 나아가서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아니 그의 손주였던 야곱과 손주 며느리였던 레아가 묻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장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한 이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기 땅으로 등록하고 가지고 있었던 땅의 시작이 바로 이 막벨라 동굴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 삼은 것이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의 후손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그것은 언약의 아들로 100세에 기적적으로 주셨던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북을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도 그 모든 민족들이 커져나간다면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는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아들의 배우자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해 놓았음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조급하여 서두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삭을 빨리 장가 보내서 손주를 보고, 그래야 후손들이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요. 서두르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짐작컨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지시해 주시기를 기다렸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자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산을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재산이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자가 될 터인데 내 자손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사라가 먼저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관계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내가 내 종을 첩으로 줄 터이니 그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참 많이 기다린 거죠. 그런데 10년 만에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그는 네 맘대로 난 네 자식이지만 내 언약에는 관계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번 이삭의 결혼을 하는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들이 40살이고 자기가 140살인데도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들의 혼사를 나이만 때문에 서두르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사실 저도 우리 아이가 늦게 결혼해서 조급한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자녀들이 나이가 얼마 됐으니까 빨리 시집 보내야 된다, 빨리 장가 보내야 된다, 너무 그 서두르다가 아무나 그냥 엮어서 보내면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는, 결혼을 늦게 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할 수 있으면 그냥 살아라, 그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음을 믿는다면, 내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배우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대해서 관심하고 계십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말은 특별한 사건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구석구석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났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만 특별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죽을 병이 있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모든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적한 일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절 2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 삶에서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한 건강한 문제까지도 잘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범사가 잘되도록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종, 충실한 일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좋은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지요. 그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65년 전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내게 주셨지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내가 주신 이 모든 재산이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여기는 늙은 종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집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집사직을 담당하고 있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는 늙었지만 충성스러운 종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색시감을 골라오라고 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전권을 줘서 우리 며느리를 구해와라.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잘할 수 있다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들의 색시감을 전권을 가지고 골라오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듯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걸 맡겨놓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구해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진행을 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믿을 수 있는 종, 신실한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이 일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충성된 존 엘리에셀에게 그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에 넣어서 서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혼사 문제를 다 맡기면서, 그러나 두 가지의 원칙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준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그 며느리를 얻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위를 얻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 모시려고 할 때 어떤 원칙에서 모셔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적인 원칙에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방종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풍습을 그 불결함에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하게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살면서는 요즘 국제 결혼하고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지만 일반적으로 그저 다 한국 사람들하고 삽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들만 둘이 있다고 했었죠. 키우면서 결혼 얘기하면 첫 번째 있습니다. 번어겐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다인종이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하는 가정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이것은 인종적으로 외국인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과 가정이 결혼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지네들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가정이 서로 교류한다고 하면 이 말도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그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점도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는 좋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해야 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배우자가 가나안 여인이 안 된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무시하거나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적으로 같은, 그러면서도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신앙이 암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 놓고 있다고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얻을 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각기 다른 원칙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사람은 참 좋은데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기 신랑 신부 되실 분들,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트할 때보다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한다고 하고 무슨 얘기도 들어주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나랑 살려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집은 다 믿는 사람인데 사람이 좋아서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서 평생 고생하고 평생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했던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혼은 전도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영혼과 영혼이, 삶과 삶이 함께 만나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생을 가진 이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과 혼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믿도록 해서 함께 살아갈 그 다짐까지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저 무한정하게 그 사람이 좋아서 모든 것 하고만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 족속 중에서 데려와라, 그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적 원칙으로 결혼을 위해서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한다는 말은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은데 데려가야 됩니까? 종이 보기에 이삭의 신부감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그 신부감이 낯선 노인을 따라서 먼 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신랑감을 찾아서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문명도시인 하란에 비해서 가나안 척박한 곳입니다.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80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400km입니다. 400km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거리예요. 이걸 쭉 펼쳐놓는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 전라도 끝에서 저 함경도 끝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면 한 800km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낙타를 타고 와야 될 그 길을 간다. 적어도 20여일 걸려서 오는 길인데 그 길을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어린 처녀의 몸으로 친척과 친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따라서 늙은 종을 따라서 그냥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종으로서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종에게 결코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마엘이 났을 때도 그는 네 맘대로 낸 네 자손이고 그하고는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은 이삭하고 세운다. 이삭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할 자예요. 그럼 이 땅을 차지하도록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 땅을 이삭이 받아야 되는데 색시 때문에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불러낸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에서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그를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렇게 피력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색시를 구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배우자를,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삭에게 주기로 했다고 하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여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 그 여인 때문에 이삭이 사명을 버리고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남편을 따를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 4천여 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우리가 정해도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중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데도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서 괜찮네, 좋으네, 모시면 되겠네, 그럴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 안에서의 원칙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늙은 종, 신실한 종이 주인의 아들의 색시감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서 형통한 길을 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의 색시를 구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엘리에셀, 그는 충성된 종입니다.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800km가 되는 길을 낙타를 타고 적어도 20일을 가고 20일을 와야 되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그 먼 길을 오가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사명을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행동합니다. 또 리브가의 집에서 리브가를 발견한 후에도 그 사명을 진술하기 전에 밥도 안 먹어요. 밥부터 먹으라니까 아니라고. 내가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 내가 밥 먹을 수가 없대요. 뿐만 아닙니다. 주인의 뜻만 온전히 절합니다. 엘리에셀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또 사명을 다 완수해서 그래서 그 리브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좀 며칠 쉬었다 가라는데 먼 20일 동안이나 여독이 아직도 남아있을 텐데 우리 주인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지체 없이 그 다음날 바로 돌아와요. 이렇게 엘리에셀은 참으로 충직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인간적인 수단을 꾀하기에 앞서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매사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2절에 대표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그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하신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그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사람 데리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배우자 구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구하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정하는데도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 대통령을 선거하는데도 그래도 대통령이 이래야 되지, 나름대로 어떤 기도 제목, 원칙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섭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조롭게 만나겠다는 말이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단어와 같은 샤칼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데 순적하게, 순조롭게, 형통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역경이 가운데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에서 그 먼 길을 가가지고요, 두 사람도 안 봤어요. 한 사람 첫 번째 딱 보고 그 사람 딱 골라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좋은 사람 다 소문나서 다 봐가지고 할 텐데, 딱 첫 번째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알았어요. 영적 통찰력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순적한 일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도했습니다. 매일 나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기도했지만 오늘부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다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도 있는데 그런 기도하는 거라든지 불편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러갈 때가 다 됐는데 뭐 그게 갑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주인이 부탁한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히 잘 인도하신 분입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순조롭게 형통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마치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디안의 저 대군대를 물리쳐 이기게 하시려고 한다면 그 일을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내가 여기 선뭉치 하나를 넣을 텐데 선뭉치에만 물이 있고 주변에 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섬에만 물이 있고 나머지 있는 게 거꾸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가 주인의 아들에게 어떤 여인을 배필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임의로 하나님 앞에 이런 여인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진 여인을 그가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성경에 보면 이 연애가 이루어진 만나는 장소가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흔하기 때문에 뭐 우물가에 뭐 옛날에 우리 우물에서 동네 사람 다 모이긴 했었습니다만 별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막 지역에서는 우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마을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데도 거기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데도 우물이고 여기 지금 여기 이삭의 종이 그 엘리에셀이 바로 리브가를 만나는 데도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물가에 서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 들어오는 여인에게. 근데 그 여자가 기쁨으로 물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겠다고 스스로 얘기해서 길러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을 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아서 조금만 길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아주 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쁨으로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낙타까지 기른다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죠. 엘리에셀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객관적으로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종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이 일하면 답답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일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물을 길어나오자 그에게 달라가 청합니다. 그렇게 이미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얘기했더니 딱 청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그네인 엘리에셀에게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서 마시우게 합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 물 줍니다. 턱 줍니까? 아니요. 당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물 깃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물 달라고 하면 물을 덥석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물을 마시우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21절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물을 마시우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마치 자기 얘기를 들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하고 물을 길어줬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에셀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현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를 그는 확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합니다.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만나보니까 딱 만나야 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주인의 집에 갔어요. 주인의 동생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딸을 만났어요. 그 일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엘리에셀의 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말이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늘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냐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안 만났어요. 동네 더 만나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고 그 중에 좋은 사람 내가 골라야 되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한 번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배우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찾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색식함을 한눈에 발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수고하지 않고 한 번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뿌리 가시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처럼, 번제할 어린 양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엘리에셀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을 만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조건들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목사님을 주세요. 그건 장로님들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인들이 어떤 목사님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을 다음 목사님의 덕목에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 넣어드린 것 보면 10가지 덕목을 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뒷장에 쓰셔서 20가지를 쓰셔도 됩니다. 지금 쓰지 마세요. 오늘 쓰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시고 다음 주까지 내시든지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애들, 좋은 목사님 주세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우리 너무 좋은 목사님들, 다 좋은 목사님들이에요. 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설교 잘한다는 게, 설교 은혜스럽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 목사님 맞으면 어떤 목사님 같이 설교하시는 분, 이렇게 구체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품이 어떠면 좋겠습니까? 저는 좀 내성적이고요, 학자 스타일이라 좀 꼼꼼하기도 하고요, 한번 이렇게 결정하면 잘 바꾸지 않고요, 또 제 기준에 벗어나면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활달하고 성격이 좋고 그런 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 하십시오. 사모님은요, 또 그 외 여러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적당히 되는 대로 우리가 모시고 하면 되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필요하시면 한 주간 더 하셔도 됩니다. 뭐 당장 오늘 내일 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적으로 했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아마 대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처럼 한 사람만 보고 하지는 않고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한 이 제목에 볼 때 어떤 목사님이 더 우리 교회에 맞는구나 하는 것을 딱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우며 기도하는 종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신부 리브가를 만나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는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씨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중에서 라헬,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셨어요. 여러 그 부모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 배우자를 구할 때
기왕이면 잘생긴 사람 구하십시오. 이쁜 사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이쁜 사람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덤으로 참 아름다운 여인을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처녀였습니다. 순결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순결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 리브가는 타고난 매력과 쾌활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시고, 처음 보는 나그네 내외하지 않고 청하건대 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얼른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활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삭을 보면 이삭은 수동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일도 훗날 나중에 이삭과 이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던 야곱과 그 에서의 관계에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이 어머니가 또 활달한 그 성격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은 좀 무심했기도 했었죠. 어쨌든 여기 보면 이 마지못해서 선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진실한 친절로 리브가의 상냥한 마음씨,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리브가는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것보다 더 너그럽게 대접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에셀이 10필의 낙타를 데리고 여행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10마리의 낙타를 배불리게 이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그냥 수돗물 틀어서 물 대주면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우물을 길어서 그 물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 그 수고를 이 여인이 한다. 아마 낙타 한 마리가 사람 몇 몫을 먹을 거예요. 그럼 10마리라고 하면 사람 적어도 한 3, 40명 먹어야 될 만큼의 물 이상을 길어야 될지 모릅니다. 큰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시켜도 하기 어려운데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졌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그 마님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런 덕목을 구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 안에서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대가 약 3, 4일간 물이 없어서 지낸다고 합니다. 3, 4일 먹을 물을 다 보충하는 거죠. 채워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물을 마시면 여러 날 먹을 수 있도록 자기 몸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긴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 낙타들에게도 너그럽게 대접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의 자손 이삭의 배우자로 준비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리브가는 기민하고 결단성 있는 여인입니다. 리브가의 집에 인도된 엘리에셀은 자신이 어떻게 여기 왔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색시를 구하기 위해 자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다고, 그게 리브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가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워하면서 이것은 리브가가 선택할 일이지 우리가 강제로 보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혼 당사자가 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리브가의 선택을 구할 때 리브가는요, 지금 늙은 종의 이야기 외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기꺼이 가겠다고 합니다.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충성등전 엘리에셀이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 주인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당장 오늘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20일을 와서 지금 사람을 결정하고 바로 그 다음날 또 가겠대요.
20일을 가야 되니까, 주인이 눈 빠지게 기다리니까 요즘처럼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라반과 그 부두엘과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딸하고 헤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열흘, 일주일 우리가 석별의 정을 나누고 보내야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리브가에게 물어보죠. 리브가야,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해요? 가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기민하고 결단성 있는 여인입니다. 경건하고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색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길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주셨어요. 형통한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색시로 택할 수 있도록 딱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이 결단해서 뭐 데리고 아들을 가냐 할 것도 없이 아주 이 모든 일이 잘 아름답게 됐어요.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고 참된 배우자를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서 경건하고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인격 속에서 녹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내게 있으신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신지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발견하고 얻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모든 일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다음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순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짝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얘기만 아니라 사업의 일이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일을 하나하나 정해서 금년 안에 아름답게 역사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새해 제18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의 조건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로님들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보았을 때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맞는 분을 보내주셨다고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어느 교우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자기가 있던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되었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놀랬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한 번도 교인들이 기도한 적 기억이 없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교인들이 합동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는 걸 보고 놀랬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힘들까 봐 목사님 계신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봐서도 내가 기도한 분을 모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그냥 뚝 떨어져 자, 이 사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을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만한 대가를 또 우리가 치르게 되죠.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은 그냥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을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당회와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바로 당회와 장로님들이 친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바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충복기도 해드려야 돼요. 충복기도 해드려야 돼요. 이 일을 맡으신 장로님들은, 특별히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 일을 맡으셔서 책임 맡으신 분들은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